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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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3절 합니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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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남자친구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꼭 저희 교회 문화 아니면 문화가 군대 가기 전에 특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옆에 송현우 친구라는 친구 형제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곡 특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또 하나님께도 찬양하지만 우리 이 청년의 군대 시간에 따스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현우 형제 축복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너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너는 예배하네. 너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너는 예배하네. 너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린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배하네. 아멘.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현우가 군대를 간다는데 교회 전통이 군에 가기 전에 특송들을 본인이 하든지 가족이 함께 하든지 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목사님이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인사 겸사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한 번 더. 우리 현우 사랑한다. 우리 아마 특송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할지자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실려있는 금주의 찬양 제목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뜻이 뭔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찬양 가사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을 해보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창대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초대 교인들은 이 인사를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센스 있게 마라나타 그러면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했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먼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인사합니다. 은혜를 먼저 못 받았구나. 다시 시작.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의 변화를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은 알면서도 왜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둔감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성령으로 지각을 더하셔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이러한 시대, 들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재림신앙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듯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70장을 찬양을 드리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28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함께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우리 288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덕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듬어 안아 주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할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시고 사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좀 의식을 하시라고 제가 한번 한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아니,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자, 그러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가 예배 드리는 것일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는 예배를 영적인 효도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효도, 영적인 효도다. 자, 마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일단 부모님을 최대한 부모님으로 여겨드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효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있다가도 일어나서 뭐 아버지 다녀오세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이 자체가 부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부모가 어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때요? 소홀하게 듣지 않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을 한다든가 듣고, 또 듣는 것도 마음에 좀 새기고, 이게 지금 부모를 부모로 여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 가치를, 무게를 여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물론 분별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진작에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식이 진작에 들어요. 그렇듯이 그게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드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만 있지 내가 예배를 보러 온 건지 들으러 온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기도로, 찬양은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게요. 이제 한 주간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이렇게 집회로 해서 이렇게 한 주간을 건넜는데,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주간을 떼면, 한 주일을 떼면은 보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데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잊어졌어요. 잘 기억합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잊어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한 성도님이 이래요. 누구를 소개하면서, 저는 제가 그 말을 그 당시 처음 들어봤어요. 자, 누구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분은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이런 말은 되게 들어보는데 이분은 진국입니다. 나 진국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다니까. 사람을 참 진국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을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귀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 좀 과묵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속에 정도 많고 자상하시고 성실하고 이런 분인 걸 봤어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진국입니다. 어째 진국 아니에요? 어째 헐렁헐렁한 국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설명을 이렇게 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그럴 때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받고 이야기할 때도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약간 무뚝뚝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거리가 이렇게 여겨졌는데, 진짜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해보니까 인종도 많고 따뜻하고 막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조금 이미지가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딱딱하고 어렵고 때로는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가 무서워요, 위로가 있어요? 막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연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막 두려움을 줄라 할까요? 막 소망을 줄까요? 조금만 자기야 참아라. 전 잘 못해요. 시간 좀 모자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여러분 얼마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까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한번 자막을 부탁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시라,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지우지 말고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 계시란 말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단어와 의미를 생각하는데 저 좀 봅니다. 여러분, 계시와 비밀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계시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계시가 되는데, 자, 제가 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모른다고 해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딱 보여주니까 그 소독제군요. 요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냥 요건 딱 여러분 보여주면 아는 건 비밀이에요. 근데 다시 물으면 여기 뭘까요? 여전히 모른다고 하시라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보여줘도 여러분 짠 보여줬는데 몰라. 이걸 여러분 보여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소독제구나 하고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못 알아먹어.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거나 구원하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이고 구원의 계획서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 구원과 심판이 사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청와대에서 중요한 정말 국가 기밀 같은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만 알아먹는 내용은 아무나 알려지지 않아요. 자, 요 계획서는 누구 계획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서인데, 그런데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장 1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세 가지. 첫째 뭐라고 해?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은 증인이 신실하면 한 사람이 보고 들어와도 충분해요. 자, 이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위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로, 첫째는 뭐라고? 네가 입을 열어요.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걸 기록한 게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자, 그럼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본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1장의 내용들인데 요한이 지금 1장에서 뭘 봤냐 하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봤어요. 뭘 봐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 대제사장 모습과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셔요. 어떤 모습? 대제사장 모습과 왕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이 배경을 알면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침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대제사장과 이 백성 사이는요,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 구약의 여러 제사장들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 이 교회의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편 왕이에요. 되게 이제 왕정 시대에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찍이 죽임당하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라고 이야기. 자, 구약의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일하다가도 죽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들어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교회를 대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이미 12제자들이 다 11제자가 다 죽고 순교를 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지금 사도 요한 하나의 본보기로, 물론 다른 성도들도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로마 정부가 사도 요한을 대표적으로 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요한은 자신 문제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에서 얼마나 견디겠냐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해요? 네가 본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바로 교회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이야기.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게 되게 2장 3장의 내용이라 그랬죠. 7 교회에 관한 일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7 교회 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살피시는데 어떤 교회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7 교회는 7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의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된다 그랬죠. 거기에 자 지금 있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 핍박 속에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안타까워하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 이름만 그냥 교회지 죽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있는 일들 이걸 지금 다 보고 이렇게 들은 대로 기록을 하라는 거.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은 그의 생전에 그가 보고 들은 이후에도 장차 될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요한이 죽고 천국 간 다음에 지금 주님 재림 때까지 되어질 일들이 바로 장차 될 일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미리 보고 기록을 한 거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 속에 누구도 있다고요? 바로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당시 1세기의 그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연애 편지라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론 핍박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핍박 같은 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핍박받는 교회나 성도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시고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기를 분발하시는 주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바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기록된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좀 세분하면 요한계시록은 일단 7 교회 따라하면 7 교회. 자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길게 보이지만은 그냥 이 내용을 말하면 다시 하면 7 교회, 그 다음에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사이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도 말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심판 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면서 영광을 누리게 돼. 이거 그냥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문학적인 형태를 띠는데 무슨 문학이라 그랬어요? 묵시문학이라 했죠. 다시 무슨 문학? 묵시문학. 그러니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봐봐요. 이제 저는 제가 전문가가 못 되지만은 자, 문학도 여러 어떤 형태의 문학이 있잖아요. 시가 있고 뭐 산문이 있고 뭐 역사가 있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그냥 역사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시. 자, 제가 시 한 편 쓸 테니까 잘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김중익 목사님이 아주 서정적이시고 오후에도 기대가 됩니다. 시를 참 잘 쓰시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시 한 편을 씁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다입니다. 안 멋지세요? 아, 진짜 감동도 안 하시네.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가 바다라는 말은 그럼 나는 물고기입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시라니까, 시.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누가 그냥 해코지를 해도 다 참으시고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다 품어버리시고. 자, 바다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넓은 바다에 그냥 별 잡동사니에 들어가도 바다는 다 품어버리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머니가 바다라는 말은 그 고운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심성을 갖다가 바다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 시라고 내는 우리 어머니는 바다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머니가 바다가 뭐만 미친놈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욕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이 봐보면서도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학? 묵시문학. 그러니까 그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은 뭔가 여러분 위태로울 때, 뭔가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우리는 마침 이게 적절한 게 일제시대 때나 여러분 6.25 당시에는 신앙을 그대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 우회적으로 약간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는 그래서 어떤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아까 제가 큰 틀에서 7 교회 그 다음에 이게 2장 3장의 내용이다라면 장차 될 일 하면서 자, 여러분 4장을 가면은 그냥 안 봐도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아까 계시라는 말이나 보좌라는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 보좌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보좌는 그 당시에 되게 보좌라고 할 때 황제가 앉은 자리가 보좌라 그래요. 황제의 자리를 보좌. 자, 황제가 보좌에 있다는 말은 꼭 의자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보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라 그랬죠. 다시 해봅니다. 통치, 심판, 영광. 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여러분 제국을 다스리면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갖다가 멸해라! 그러면 그냥 군대를 보내서 멸해. 자, 창대교회를 복을 줘라, 상을 줘라 하면 그냥 우리를 다 상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요? 황제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나중에 악해져 가지고 자기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이 아니라 신으로 자기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자, 황제는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해봐요.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 방식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된다. 여러분 황제는 우리의 황제일지언정 우리의 하나님 누굽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 황제가 다른 왕을 말하는 것을 반역행위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죽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때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 해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지금 로마 황제나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아무개 대통령이나 저 미국의 백악관의 누구나 할지라도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신분에 불과해요. 신분업군. 오직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비록 오늘 핍박이 있어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의 심부름에 불과해.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4장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장에 오면서 한번 잠깐 여러분 저 좀 봅니다. 그 보좌와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들고 있어요? 7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거기 한번 들어봐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보라느냐. 이 보좌에 계신 모든 영광과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권세와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봉된 책을 들고 있는데 인봉도 하나만 아니라 몇 개가 7인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황제가 여러분 중요한 어떤 기밀 문서 이걸 가지고 자, 이 문서를 누구한테 이렇게 내놓을 때 이게 봉인도 하나가 아니라 황제의 직인을 7번 찍어갖고 냈다는 말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인봉된 걸 들고 있는데 누구도 이걸 들거나 이걸 펴거나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은 이 속의 내용을 누구도 실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모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에 쉽게 말하면 이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경영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누구나 이걸 펴거나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성취할 자가 없다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요한이 막 울고 있으니까 거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누가? 한 번만 더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들고 이제 7인 하나하나 뗍니다. 그게 이제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6장부터 해서 이는 하나씩 떼요. 그때 어떻게 세상이 되어진가를 우리가 봤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자 6장과 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무리 승리한 교회가 나와요. 그게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늘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무슨 문학?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이라 그랬죠. 하나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데 일단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수를 다 세봤더니 얼마라고?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꼭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총수를.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무리가. 자, 그 구원받은 무리가 저 좀 봐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어볼 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그 7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7장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에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이 누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무슨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흰옷 입은 무리는요, 여러분 봐봐요. 아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이 속에 지금 흰옷 입은 무리도 장차 되어질 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도 있다고 해요. 우리도. 물론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지금 천상에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지상의 교회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찬양의 주제가 뭐가 돼야 돼요? 입을 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주제도 여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무슨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지금 구원받은 무리들, 여러분 승리한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봤어.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 써 있는 교회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이 된다니.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8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쭉 떼는 사이에 막간에 여러분 천상의 교회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데 조정 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왕정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 막 왕을 반역을 해갖고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군대가 가서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농공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그러나 반역자에게는 벌을, 막 죽음을.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무백관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왈가왈부합니다. 이번에 누가 공이 많다 적다, 누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누가 등장한다고 해. 저쪽에서 니시한 사람이 누구 쉬쉬 하면서 물렀거나 삼감마마 좀 안 맞네요. 상을 보니까 뭐라 알죠? 그런 말 하잖아요. 임금이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상감마마 납시오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아무튼 왕이 딱 등장할 때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마치 태풍 전야 때 저는 제가 이 바다에 살아봐서요 요 광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막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냥 바다도 조용하게 잠잠해져. 아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조용하다 갑자기 바람이 살랑살랑 하더니 갑자기 그냥 큰 태풍이 막 몰려와요. 그렇듯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일곱째 인을 떼낼 때 잠깐 여기 말로는 지금 한 30분 정도 고요하더니 드디어 상감마마 행차하시. 여러분 그냥 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놀라운 대심판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니까 일곱 나팔로 이어져요. 뭘로? 일곱 나팔로. 다시 일곱 인, 그 다음에 뭐라고? 일곱 나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로 연결되고 나중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째 인 속에서 일곱 나팔도 일곱 여기 대접도 함께 연결되어 있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앞에 여섯째 인까지도 중요하지만은 일곱째 인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 그 속에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저 좀 봐보세요. 이제 오늘 본론 이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벌써 본론이 언제 끝날까? 제가 이제 이걸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도 개략적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팔 그릇, 아까 제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중요한 문서나 또 비밀 문서에다 뭘 찍어요? 왕의 직인을 찍듯이 중요한,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이미지고,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나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색스폰이다 이렇게 나팔, 그런 나팔이 아니라 되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양의 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나팔을,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뚜 하는 소리인데 요 나팔이 나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팔의 이미지는 뭐냐? 물론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이 있어요. 뭐 할 때? 이거 이제 입을 열어봐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사람이 분 나팔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기에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법궤를 들고 백성이 따라가는데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7명이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팔의 이미지는 거기에 적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 그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갑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제가 나팔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서 그냥 뚜뚜 소리 들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여기가 아니라 지금 나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무슨 소리 들을까 이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세상 징조를 보면서 무슨 소리를 봐야 한다고 해? 나팔 소리를 보고 들어야 한다니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나팔 그럴 때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대개 나팔 그럼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 예를 들어서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성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부탁할게요. 같이 시작. 또 너희의 무슨 날에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뭘 불어요? 나팔을. 그러니까 나팔과 희락. 여러분 이 7월 달에 여러분 해방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다 돌려줄 때 이때 대속죄일이 어때요? 이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로 나팔을 불게 만들어. 또 넘어갑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자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도 무슨 소리가? 나팔 소리. 자 이때 여러분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자, 이 장면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무슨 소리가 날 때?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예배 중에 오신다라면 분명히 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도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변할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나팔의 이미지가 아까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과 심판과 구원과 구원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항상 이 뭐와 함께 하라고 해? 나팔 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성도들은 나팔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해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냥 남자만 해도 60만인데 이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어떻게 불면은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출발을 하고 또 어떻게 불면은 멈춰야 되고 나팔 소리로. 나팔이 이들에겐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고 늘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 뭐 7 나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소리가 날까? 색스포니까 무슨 나팔일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나팔 이미지가 뭐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보면은 한번 여러분 한번 6절로 가보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속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에 불 붙는 산 같은 게 뭘까 하고 추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게 바벨론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여러분 어때요? 망해가지고 포로되어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 게 아니라 불 붙는 산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무슨 문학? 잘 몰라도 자, 무슨 문학?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큰 불 붙는 큰 산이 무너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 바벨론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마치 바다에 빠쳐지듯이 망하더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시대에 로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하더라,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게요. 여기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한번 셋째 나팔도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때로 해석을 할 때 여기에 여러분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게 뭘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 교회 산일을 거니시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했다고 해요? 7 금초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있다고 기억납니까? 빨리빨리 끝납니다. 다시 한번 뭘 붙잡고 있다? 7 별을 위해서 별의 이미지가 교회의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전에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지는데 그 밝은 빛에 이 비치는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떨어져서 이 땅에 그 이름을 쑥이라, 쓴쑥이라고 하더라. 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게 알려진, 지금도 누구다라면 그냥 아주 그냥 금방 알아먹을 만한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변질되고 타락해서 우상이 빠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쓴쑥처럼 사람을 아주 상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좀 우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그런 내용보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넷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미지와 좀 같이 공통적이에요. 어디 이미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서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자, 예를 들어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돼요. 다시 뭐가? 나일강이 물이 피가 돼요. 거기 한번 들어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피가 되고 혹은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막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나 파리가 막 등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보여주고 있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문명의 나라 애굽이라도 자기들이 생명줄처럼 여긴 게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다가 그들이 매일같이 나일강에서 식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나일강을 아예 그냥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우상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나일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상입니까? 신입니까? 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걸 그냥 목숨같이 여기는 신으로 여긴다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뭘 보여줘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 애굽은 뭘 말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봐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라면서도 뭘 되게 의지합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어떤 권세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의지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함을 통해서 이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 조금 우리 좀 우스울 이야기인데 제가 좀 웃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학교를 쭉 다닐 때 가장 천방지축일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 때 같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천방지축이에요. 철도 없고 아직 뭐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교실을 누가 그리라 해서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책을 던지고 막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이미지.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요. 자, 이렇게 딱 교단에 딱 서면은 되게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철이 들거나 그러면 되게 선생님을 좀 무서워하거나 또 존경하거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스톱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가장 천장 아무튼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선생님이 와도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보고 있다 어때요? 죄 없는 이 교탁을 갖다가 소리가 나야 되는지, 지난번 아까 일부 회 때문에 안 나더라고. 이 소리가 확 나야 되는데, 여기에 좋겠네요. 이게 여기 교탁을 탁탁 치면서 조용! 근데 애들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한 번 해갖고는 안 들어요. 그때는요. 그래갖고 두 번, 세 번 땅땅땅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탁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교탁은 아무 죄도 없어요. 지금 누가 죄해? 표현하자면 얘들이 하도 그냥 시끄럽고 말도 안 되고 지금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교탁을 땅땅땅 치면서,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강팍할 대로 강팍한 바로와 그 백성들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다 치고 있다니까. 자, 그걸 한번 성경대로 볼게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7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해? 10가지 기적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할 때 아까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9장으로 갑니다. 9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기 지금 하나의 우박으로만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피가 되고 뭐 개구리를 보내고 여러분 파리가 날고 거기에 우박이 내리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 모든 건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강팍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대적을 하니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뭘 불고? 나팔을 분 거예요. 뭘 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부니까 거기에 여러분 막 바다가 3분의 1이 오염돼 버리고, 거기에 또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그냥 오염,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애굽에다가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9가지까지는 대개가 다 이 피조물들에 대한 그러한 이 재앙들입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장자를 치는, 사람을 치는, 그게 뭐예요? 이제 8장 마지막 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5번째부터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뭐가 등장하냐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도 뭔 소리 한다냐 그런 것 같아갖고 지금 그럽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바로나 그 백성이 강팍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아까 막 우박을 막 이렇게 내리고 다 누가 하신 거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나 그 백성이 직접 모세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하물며 여러분 그 장면 속에 없는 사람들, 자, 거기에 모세와 여러분 그 기적 앞에 직접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막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할까요? 우연이라 할까요? 여러분 막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막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막 떨어집니다. 뭘 여기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연처럼 여긴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요,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걸 상상해내 했겠어요. 물이 3분의 1이 막 오염됩니다. 사람이 막 3분의 1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막 무슨, 이게 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아마 저나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막 물을 다 사 먹는다 하더라. 물을 사 먹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을 사 먹는다는 말 이해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아니, 물을 사 먹다니. 여러분, 산에 가서 목이 마르면 그냥 흐르는 물 막 이렇게 막 펌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이 오염돼서 마실 수 없어서 물을 사 먹는다더라. 지금도 저는 어쩔 때는 안타까워요. 그냥 수돗물 잘 깨끗하게 나오는데 뭐 달라고. 미안합니다. 혹시 장사했으면 미안합니다. 생수 장사. 우리 애들은 꼭 물을 사다가 먹더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 사람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물이 오염돼서 물을 막 사 먹는다. 여러분요, 미국의 네바다주에 가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때, 가장 무더웠던 온도를 거기다가 측정해 놓은 게 있더래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때가 예를 들어서 50몇 도. 근데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금년에 그 더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번에 물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만들거나 이런 어떤 그 건축물들 만들 때 100년 기록을 가지고 100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가장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기준을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물이 비가 이렇게 와도 물난리가 와도 안전하도록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여러분 그 통계를 지나버렸어요. 100년 통계를 넘어간다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금년에 그러고 말까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물난리나 이런 재앙들이 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말복이 지나고 초소가 지나니까 이제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해요, 안 선선해요? 느껴집니다. 아,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건 징조는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왜 영적인 시기는 알지 못하냐느냐. 지금 이런 재앙들이 봐봐요. 아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아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극지대에 얼음들이 녹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온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사만사오 상상도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태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있다느냐. 근데 우리는 아 그러고 있구나. 뉴스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 마치 바로와 그 백성들이 모세가 직접 기적을 행해도 완악한 백성처럼 반면에 그 소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뭘 여기냐고요. 우연처럼.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네. 우연처럼.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나팔 소리로 지금 보라는 이야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예배 서두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한 여러분 그 내용은 아버지 영역이기 때문에 함구하지만은 여러 증상이 벌어질 때 마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누구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에 그 백성 그 노아 가족들 8명이 방주 속에 다 들어가서 문을 닫아놨어. 그때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서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임하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계획 없다니까. 여러분 깨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간다 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했다는 말은 주부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지 몰라도 음식을 만들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둔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한번 거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걸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시간 없으니까 일단 이걸 생태계로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얼마나 오염이 되고 낮에도 그냥 여러분 막 황사라든가 이 오염된 어떤 이 미세 물질에 의해서 그냥 깜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들으라고 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려진 분만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들었어요?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가깝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연처럼이나 참으로 강팍했던 바로나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우리 301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지루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서식란을 참고해 보시고 여기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 여러 교육기관이나 또 지난 주일날 설립 기념일로 해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까지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좀 분발도 하시고 주님도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영적인 손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니다. 한번 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 여러분 교회가 속한 노회 광주 제일로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가 동양교회당에서 화요일 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늘 우리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나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초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순간을 만나도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시며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여러 증상들을 보고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참으로 주님을 깨어있어 영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병량함을 우리 주님께 내어내놓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건강을 힘입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 치료해 주시고 저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약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몸에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몸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저들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 속에 이 요한계시록 눈으로 보는 세계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